3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코모도 종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코모도용, 사람을 잡아먹는 그 섬에 살고 있는 코모도 종족입니다. 한때는 관광으로 주요 수입원이었게 되었지만은 사람과 가축을 죽이는 코모도 용 때문에 사람들이 줄게 되어서 지금은 1900명밖에 없다 말하게 됩니다.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지만은 이슬람이 들어오기 이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게 되었던 토속 신앙이 더 강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1900명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점점 이 국립공원이었는데 이 위험 때문에 국립공원의 그 폐쇄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관광도 줄어들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람으로 인하여 핍박도 있지만은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도룡령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협 가운데서도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완역을 목적을 두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선교하고 있게 되는데 정확하게 번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가족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모도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시작이 되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는 아직 듣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은혜를 이뤄가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은혜 안에는 나사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를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헌신과 열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순서로 보게 되면은 11장이 아니라 12장에 있는 말씀을 11장이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12장에 보게 되면 베다니의 유월절 엿새 전에 들게 되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집에 머무르게 되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순전한 나드 향유 하나를 온전히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은 다 가족이고 형제였다라고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기를 마르다와 마르야의 집 그리고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의 참새방앗간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머무르던 곳이고 내려와셔서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시다가 다시금 또 자기 고향으로 가시려고 하시게 되었을 때 찾아가게 되었던 그러한 집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정한 믿음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죽을 병에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3절에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5절에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5절에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빨리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면 이 죽을 병에서 빨리 달려가셔서 뭐 나귀를 빌리시든지 뭘 타시든지 그렇게 가셔서 얼른 고쳐 주셔야 될 텐데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달려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지체된 사랑입니다. 지체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였고 친구라고 말하게 되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구가 되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내게 은혜를 주시었고 복을 주셨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게 이틀이나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절박한 나의 현실과는 다르게 지체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굴러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레바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고 시작하게 되면은 결정적인 것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수레바퀴 혹은 하나님의 천천히 갈아 움직이게 되는 그 맷돌은 이것을 언제 움직이실래나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한번 움직이시게 되면은 강력한 힘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사로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재앙과 죽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다시금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7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쓰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의 본거지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베다니가 자동차로 예루살렘에서 1시간 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밀턴을 또 혹은 리치몬드 힐을 토론토에서 보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거리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리치몬드 힐 살고 해밀턴 살게 되면은 캐나다 어디 살아요 말하게 되면은 해밀턴 산다, 리치몬드 힐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토론토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올라가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유다로 다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유가 그런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베단을 향하여서 올라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10장 말씀에도 있게 되듯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가 또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라고 지자들이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가치관을 말씀하게 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정오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스크린에 올려주세요. 9절에 보게 되면은 낮이 지금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낮 12시가 되게 되었으니 환한 대낮에 이 빛을 따라서 일하고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은 인생의 밤을 다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있는 지금과는 다르게 자동차에 빛이 있는 지금과는 다르게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올스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육체에 있어서, 삶 가운데 있어서 올스탑할 때가 있기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낮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일하심과 부르심의 사역이 전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인생관이시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정오의 인생관을 가지고서 환한 대낮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만큼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고요, 내 육체가 이런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고요,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이런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밤을 만나지 않은 그러한 때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회를 가지고서 두렵지 않게 담대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누게 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그렇게 질병 가운데서 죽을 지경이라서 여동생들이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었고 이미 죽었다라고 이렇게 가는 길 가운데서 듣게 되었고 이틀이나 지체하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은 오히려 없는 그러한 그 자리가 더 기쁜 자리다라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에 왜 결정적인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주석할 때 이렇게 코멘트를 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 질병 가운데 예수님이 얼른 오셨으면 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부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러한 공허함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고 더 간절하게 간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보일러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제 2개를 다 교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셋업은 다 해놓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물로서 하는 거라 한 3-4시간씩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뜨거운 물이 다 돌아가고 에어가 빠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나의 경건과 거룩함도 있게 되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절박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 내가 건강이 없는 것, 내가 화목이 없는 것, 내 삶에 대하여서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나의 절망에 대하여서 좋아라 하고 그러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서 채우심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내 집에 늘 예수님이 계시고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내 삶에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모자란 것이 있어서 기도 제목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었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도 능력과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면서 모자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이 이틀이나 더 걸리게 되는 지체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며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삶을 의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